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셨던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교회의 모습들, 또 성도로서의 우리의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독여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꺼낸 뒤에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원어로 보면은 이 모든 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긴 그런 찬양 시를 통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6절의 그 표현을 빌리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주실 분이 아니라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소서를 시작한 그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감사의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자들을 개개인의 성도들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낮아짐 교회는 이 베이식스에서 I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Interaction, 진실한 교제가 있는 교회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교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며 살펴보면서 제가 2026년 한 해 동안 강조하고 싶은 것 모든 게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씨는 하나의 설교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였죠. 여러분, 이 설교는 결코 재미있는, 흥미가 있는 어떠한 유쾌한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위대한 부흥에는 몇 가지 동일한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요,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오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단 하루 만에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믿는 사람의 숫자가 3천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곳에 아마 12명의 사도가 있었을 텐데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몸은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을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천 명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3천여 명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Spirit Filled Church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던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네 가지의 일에 힘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성도들이 헌신했던 이 네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단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는 성경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떼어 놓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키워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로 세움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책,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딩 지저스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교제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서 있는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초대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섬세한 간섭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더 이상 마음을 열고 나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입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전해 듣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과연 서로 교제하고 또 타인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열어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꾸준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그런 태도와 자세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결점이 참 많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념했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devote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헌신했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하는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헌신하며 애를 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꼭 맞는 일이라면 애를 쓰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라면 전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어주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화를 위해서, 나의 성숙과 나의 자람을 위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이 6절의 말씀을 지나고 이제 7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사귐이 있는데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은 one another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6절의 그 똑같은 단어를 7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친밀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자세와 태도여야 한다고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전념했던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I 타입의 성향이에요. 이런 건 이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I는 introvert가 아니고 interaction의 I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도 대면대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서로를 향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낮아진 교회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교제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한 표정과 말을 건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44절부터 오늘 본문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서로에게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희생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를 향한 나의 배려와 돌봄으로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나의 돈이나 나의 재산과 관련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 나의 감정까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낮아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도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담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빵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비록 한국에서는 중학교를 2년밖에 안 다녔지만 한자를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식이라는 단어는 먹는다라는 뜻이죠. 구라는 단어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일 때마다 주로 음식을 나눕니다. 어제 토요일 가족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요. 기도만큼이나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그 빵과 커피와 또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음식, 그리고 교제, 이것에도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같이 떼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에 식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보라고, 술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부활한 이 몸이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음식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찾으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사랑과 교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에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먹는 것, 그런 교제의 시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세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남성분들, 제가 여러분 직장으로 찾아가서 점심 식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조금 추진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께는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긍정적인 응답이 왔기 때문에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네, 밥을 먹자 그러면은 어, 제가 뭘 간곡히 부탁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도의 교제를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빵을 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을 뗀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성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함께 나누는 커뮤니언,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커뮤니언,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만찬 그 식탁에 한 가족으로 둘러 앉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는 일에 42절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식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우리는 특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새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던 대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여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그 모임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체해 있는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기도라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간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기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2026년에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기도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전략을 잘 세운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함께 빵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습이 어떤 조건이 좋아서 가능했던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큰 박해와 그런 흩어짐을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가 이랬다라는 그런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낮아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빵을 떼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게 하시며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낮아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 진실한 교제가 있는 교회, 함께 빵을 떼는 교회,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함께 걷는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으며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식만 남은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